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1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로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36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이라는 것은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모든 생명에 주님의 생명이 있다고 믿었던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이죠. 그것을 어긴 것처럼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율례를 어기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땅 위에 피를 쏟았다는 것은 살인을 저지르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들이 사람을 억압하고 전쟁으로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땅이 더럽혀짐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36장에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땅의 회복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스라엘 족속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땅이 더럽힘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땅을 이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데, 그 땅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그 이유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 하신다는 그 뜻이 들어 있습니다. 20절에 가면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땅이 더러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의 행위로 인해서 결국 그들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21절에는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22절에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절에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는데 그 이름을 회복시키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땅의 회복과 이스라엘 족속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일을 주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함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정결한 삶이, 그런 거룩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아직도 복음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주후 60년경에 가장 탄압이 극에 달했을 때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사자한테 먹이로 던져줬는데, 사자한테 먹이로 던져줬던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순교자죠. 노예의 여인을 사자굴에 던졌는데 사람들이 보면서 열광하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이 그 사자굴에 떨어진 상태에서 머리를 빗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이제 만나러 가려고 하니까 머리를 이런 모습으로 갈 수는 없다 이러고 사자떼들에 물어뜯겨서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래서 머리를 빗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고 큰 충격을 받는 거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기에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 위클리프 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났을 때 영국의 헨리 2세가 대대적인 탄압을 했는데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지금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됐지만 그 당시에 15세기 이럴 때 영어라는 것은 정말 비참한 언어였죠. 그 귀족들은, 왕족들은 쓰지 않는, 그런 천민들이 쓰는 그런 언어죠. 다 귀족들은 불어를 쓰는데, 그리고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읽는 거죠. 근데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일반 사람들을 읽게 하기 위해서 영어로 번역했는데, 그것을 성경을 모독했다고 해서 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 성경을 영어로 읽거나 영어로 번역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그러면 집도 주고 금도 주겠다, 이렇게 땅도 주겠다 하고 왕이 약속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거절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헨리가 큰 충격을 받는 거죠. 도대체 성경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 무지랭이 농민들이 땅을 주겠다고 하는데,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목숨과 그것을 바꿀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새 마음, 새 영을 주실 때만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이죠. 그런 일들을 주님이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회복의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는 곳에 두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늘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주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증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린다는 것은 민수기 9장에 나오나요? 정결 예식을 의미하는 거죠. 희생 제사로 드린 물, 그 제사물을 태운 그 번제물의 가루를 물에 뿌려서 그 물을 이제 사람들에게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입니다. 그 물을 뿌렸다고 해서 어떻게 사람이 정결해질까요?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그 예식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오늘날 드리는 세례 예식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 맑은 물을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도저히 정결하게 될 수 없는 그 더러운 것에서 우상 숭배에서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되돌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직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죠. 이미 더러워지고 모든 아픔과 어떤 추한 기억들과 삶에 얽힌 이야기들과 그런 것들에서 나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주님밖에 안 계시는 거죠. 주님이 그 일을, 그 모든 굴레 소리를 풀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해진 몸에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땅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을 그 땅에 드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육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그 안에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마음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증거죠. 성령이 소멸하면 나타나는 것, 사람이 경직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막 그런 분들 계시죠. 내가 새벽 기도 50년 했는데 60년 꼭 채우겠다 이러고, 하루도 빠진 적이 없고 절대 하루만 빠지면 안 된다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죠. 마음이 딱딱히 굳어지는,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는, 주님께 영을 받은 자들의 특징은 부드러운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부들부들해지는 겁니다.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셨는데, 그 뒤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인해서 앞에 있는 새 영도 주님이 주시는 르하우고 뒤에 있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르하우죠. 그런데 주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건 뭘까? 우리의 심령이 결국 주님이 주신 영이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생명을 누리는 건데, 그 생명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된 장소 가운데 주님의 영이 새롭게 되는, 새롭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마음속 깊은 곳에 지성소에 주님을 모시는 일이 우리를 향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주님을 향하여서는 주님이 새로운 영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오는 능력이 있죠. 육신이 정결하여지고 새 영을 주고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주님이 능력이 부어주시면 앞에 있는 우리의 심령 안에서 깨끗하여져서 성결함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이 생기고, 그 위에 세상을 향하여서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되는 주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일들이 마치 땅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동시에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지켜야지, 하나님의 율례니까 내가 지켜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에서 11조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정직한 신앙을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헌금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면 돈이 중요하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직 나누지 못할 뿐이죠. 사실은 가장 정직하게 표현되는 우리 신앙의 마음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삶이 하나님에 속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깊이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교인이니까, 내가 중직자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와 목사한테는 유익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능해지는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만이, 그 능력을 경험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기 말씀하시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는 그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삶 가운데 풀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이제 28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땅의 축복이 이제 회복된다는 거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29절에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30절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 모든 한 땅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 땅이 소산을 내고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따라온다는 거죠. 그 풍성함이 누려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누려지고 그 풍성함이란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죠. 저것이 축복이구나.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그 중심을, 권세를 잃어버린 것이 오늘 껍데기가 남은 개신교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축복을,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지,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게 신앙이야. 그건 거짓입니다. 그것 자체가 진실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의 전체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거짓이라는 거죠. 또 반대로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뭘 얻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거짓이죠. 그 둘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두 개를 다 이루어야 되는 건데 먼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그 땅의 소산을 자연스럽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 풍성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 삶이 나누어지는 거죠.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면 그런 부흥을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짧은 신앙의 삶 가운데서. 그러면 그 은혜와 풍성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무슨 교회 헌금이, 교회 예산이 이런 건 얘기도 될 수 없는 모든 삶이 더욱더 나누어지고 더 풍성하게 나누어지니까 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가 건축하다 깨지고 뭐 건축 헌금을 작정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해서 은혜가 안 되고 교회가 막 쥐어짜고 메마르고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막 저절로 그냥 되는 거죠. 저절로 그냥 되는 거예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건축을 하는데 한 사람이 그 건물을 짓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그 돈을 다 헌금하겠다고. 그래서 그거는 교회 덕스럽지 않으니까 모아서 같이 하자 그러는데 자신이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분이 있고 심지어는 지역에서 자신의 집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교회도 다니지 않는 분들인데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 풍성함이 따라오는 겁니다. 뭔가 막 인색하고 쥐어짜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죠. 그 풍성함이 우리가 기도가 풍성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땅의 소산이 나오는 거죠. 그런 풍성함을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 가운데 그런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복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삶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앞에 나와서 스스로 부끄럽지만 주 앞에 부끄러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모습을, 내가 이런 모든 모습을 주님이 아시오니 제가 주님 앞에 감출 것이 없사오니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회복시켜서 땅의 소산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거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지성소가 세워져서 늘 주님을 깊이 만나는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삶의 고난도 훼손할 수 없는 삶의 능력에, 생명의 원천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는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그 자리에서 회복되는 그 일을 살아서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